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이 사랑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은 시간이 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좀 삶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살피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렇게 사랑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에서도 이 특징들을 5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그 5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오늘 2가지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관하여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리고 온유하다, 이 단어는 친절한, 그리고 자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온유라는 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원어로 해서 온유하다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요. 어떠한 의미냐면 친절을 보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함께 묶어서 연결해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은 항상 함께 등장을 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함께 등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제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도 동일하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보시면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오면 뭐라고 말씀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불만이 있어도 참으란 말씀이에요. 오래 참고 견뎌라. 그리고 용납하여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에요. 친절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지금 본문에 의한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오래 참음의 은혜이고요, 또한 온유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 이 땅에 임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푸신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말씀은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곧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과 또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억제하는 그 마음, 내 스스로가 소극적인 그 인내, 참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보복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인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어찌 보면요, 수동적인,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지만,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능동적인 면을 강해. 그래서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은 하나로 묶어서 항상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체들 또한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체들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불이익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인내의 모습이에요. 내가 참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빌면서. 그 친절을 베푸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과 동일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들이 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마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나와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주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관하여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빚을 탕감받은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임금의 오래 참음 또한 자비하심과 온유함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임금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 빚진 종은요,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일반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 노동자,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 1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자가 평생 죽으라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가치예요. 보통 1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죠. 금은을 그 당시에는 무게로 측정했어요. 1달란트라는 것은 34kg이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 빚을 갚으라고 불렀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리고 아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임금에게 빚진 그 종이 뭐라고 해요? 제발 참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요? 내가 꼭 갚겠다. 갚을 수 없어요. 참아,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참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을 임금이 몰랐을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금의 반응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요.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고 놓아줬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요, 길을 가다가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어떠한 행동을 해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요. 그 친구는요, 동일하게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 그러면 갚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돈을 갚을 때까지 어떻게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은 얼마나 그 종이 괘씸할까요?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임금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10,000달란트 그 빚까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했냐는 것이에요. 너 또한 나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이 친구에게 행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라면 마땅히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위치한 그 순서를 보게 되면요, 또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의 말씀 앞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친절.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사랑과 동일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은혜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해대게 하고 또한 내게 불이익을 준 그러한 이웃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한 몸 되게 부른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해대게 하고 공격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내 생각은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 지체에게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지체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라.
손해를 보아도 참아라.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라.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참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조차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불의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불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꾀로 인해서 시험 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도리어 무엇이? 악을 만드는 것이. 그들과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갚아줘요? 악인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찾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하나가 되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만을 늘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럼 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진정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시험 들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또한 비방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 앉아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이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주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밭에 맨 처음에는 알곡만 뿌려졌죠. 근데 밤새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비방하고 분쟁하고 분열도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 없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체들이 언제까지 함께해요? 추수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 있는다라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래 참고 또 참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이. 그러한 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화평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비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친절을 베풀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원수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최선이에요. 그들과 동일하게 욕을 욕으로 받아치고 악을 악으로 받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악을 만들어 불의 가운데 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돼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 속에서도 또 참고 또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죠. 복을 빌며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되게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또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라지들은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의 행함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그와 동조가 돼서 내가 그 사단의 도구가 돼서 휘둘리는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모습은 기도해 줘야죠. 기도하고 정말 그가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란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혀가지고 내가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많잖아요. 저 또한 어려움 많아요.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정말 비방도 많이 받고요. 많은 또한 공격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고 다니는지조차도 다 이름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도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참아요. 저 또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나와 다를지라도요,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가라지가, 악한 자들이, 또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 휘둘리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누를 것 같은 그러한 불의들은요, 결국은 전체를 오염시켜줘요.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일하게 대적해야 될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은혜대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또 참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절을 베푸세요. 기도하세요. 복을 빌고. 더욱 친절하게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만큼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얼만큼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들에게 친절은 베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저도 많이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았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는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분열과 또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심령들이 그 소문 가운데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진리의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믿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연약한 이 사랑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요? 저 또한 사랑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한 동일한 모습인지를 좀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100데나리온 그 빚을 받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그 친구를 따구쳤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세요. 그러한 종은 어떻게 다시금 임금에게 불려가 감옥에 가둠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내 지체들, 원수들, 나에게 잘못한 자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7번, 7번씩, 70번씩 하라는 것이요. 7이라는 완전수에 해도 또 계속해서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정말 우리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또한 오래 참고 또한 친절을 베풀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용서받지 못한 저희들을 오래 참으사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 복을 빌며 기도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